오늘 총여신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표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비밀을 다 알고 잘 깨닫고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재미있었으면 은혜 받은 것인가? 또는 논리적으로 내가 다 이해가 되면 은혜 받은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감정적으로 그 순간에 눈물이 나면 은혜를 받은 것인가? 물론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감추인 보물과 같다.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깨달아져요. 다른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어져요. 은혜 받은 거예요. 또 이러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의 주인공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은혜 받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종교개혁가인 루터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은혜로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직 은혜로 받는데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또 이런, 다 같이 시작. 은혜의 교리를 잘 정리해서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등불처럼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 칼빈이 은혜의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준 분이 칼빈이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은혜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교리를 이야기하면 대단히 많이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행위 또는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윤리, 도덕 또는 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의 비밀, 이것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치유하시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치유하시고, 또 당시의 의술로 가지고는 도무지 치료가 안 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 사람들은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죠?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처럼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판단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그 비밀을 제한하고 한정짓고 왜곡하고 그렇게 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실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는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아주 친절한 목사니까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이전의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도 될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꽤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고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난데없이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죄가 많다고 여기는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서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지 예수님의 발을 다 씻길 정도로, 예수님의 발등이 흥건할 정도로 막 이렇게 눈물을 그 여인이 흘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거기를 닦습니다. 그 발을 다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발을 등 위에다가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당시에 꽤나 그 비싼 향유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요만한 거 하나 사오는데도 꽤 비싸요. 그런데 그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등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향기가 온 그 방 안에 이게 가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바리새인이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이 분명한데 저 여인이 누군지를 뻔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기대하기를 이 여인은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냉큼 물러가라,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 보면 저는 가끔 먹먹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굉장히 거룩한 장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한 바리새인의 의도와 생각을 아시고서 아주 유명한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빚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 빚을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다는 거죠.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나? 1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될라나? 그렇게 치면 5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또 5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이게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게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빚 준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은 빚 준 사람한테 빚진 자가 둘 중에 어느 누가 더 빚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500만 원 빚 탕감 받은 사람보다 5천만 원 빚 탕감 받은 사람이 더 빚 준 사람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판단이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딱 이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표현입니다. 그냥 제 표현이에요. 너는 뭘 했느냐? 너는 뭘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 발을 씻기기는커녕 이 여자를 보라.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그 눈물이 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발등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등을 다 씻길 만큼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뭘 했느냐, 너는 뭘 했느냐. 근데 이 여인은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뭘 했느냐, 너는 뭘 했느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발등에다가 입맞춤을 계속 했는데 너는 나를 끌어안고 입맞춤이나 했느냐.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했냐면, 지금 바깥에서 막 거기는 광야 아닙니까? 막 흙먼지 날리고, 이게 발을 씻겨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머리도 엉망일 테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막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몸에서 땀 냄새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감람유나 향유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머리털에다가 발라주면 그 냄새가 덜하지 않겠어요? 원래 향수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향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 향유를 발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너는 뭘 했느냐, 너는 뭘 했느냐.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 발등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매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한 치하는 이 사회 지도층,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시몬. 나중에 보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인데, 그 시몬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집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데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영접했을까요? 제가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고 묵상해 보게 되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한 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어떤 납비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또는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만한 아주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 요즘 우리가 제가 요즘 참 듣기 아주 좋은 표현이 진심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진심, 이게 진심. 어떤 후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진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심이었어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요, 죄인이라고 굉장히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는 율법이나 조금 지킨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건방을 떨고 거룩한 체하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이 여인이 이 집에 가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왜 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그 집에 갔던 이유는 그 집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환경과 그런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예수님 계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남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는지를 내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죄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알아요. 이걸 갖고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고 하니까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만나러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집 못 가요. 그 집 못 간다고요. 가장 비교되는 집이거든요. 이쪽 집은 가장 죄인의 집이고 이쪽 집은 동네에서 가장 거룩한 집이라고 치부받는,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의 집이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못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갔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런 장애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그 예수님 앞으로
야,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욕먹을 거 각오하고, 불청객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멸시하고 할 거 다 각오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도 여기 왔는데 그냥 그런 게 하나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얼굴 딱 보니까 그냥 눈물만 막 나는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진심이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은 진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지만 그거는 자기 인간적인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여인은 진심이었잖아요. 진심이었잖아요.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간에 예수님의 발을 다 씻을 정도였다고요. 막 눈물이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람은요, 지 정의의 저기 중심은 뭐냐면 사람의 머리거든요. 머리. 여러분, 그 머리를 숙여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등을 닦아요. 온전히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자기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깨트려서 발등에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한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어떻게 예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이 여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할렐루야.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바리새인 시몬은야, 거기서도 또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또 판단합니다. 자기가 누구길래 말이죠, 남의 죄도 사하느냐고 막 속으로는 막 비웃고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토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았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야, 그 이 여인에게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지금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다 분석해 보면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는 택함받은 은혜입니다. 택함받은 은혜예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 시몬, 그냥 이 사람의 죄는 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그보다 10배나 더 그 죄를 많이 진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죄가 아주 많은 이 여인, 이 두 여인을 딱 놓고서 누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이 죄가 많은 여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택함받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은 택함을 받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택함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튼 자기가 행위를 가지고 자기는 꽤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존경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나 같은 죄인 없다고 생각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녀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택함 받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가까이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택함 받지 못하고, 이 여인은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중에 택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택함 받는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구나.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냐면 변화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자, 이 두 사람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리새인 시몬,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맨 끝에까지 아무리 뒤로 읽어봐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리새인 시몬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막 눈물 흘리던 이 여인이 마음에 기쁨을 얻어가지고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변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연초에 은혜가 어떻게 강물처럼 흘러가야 된다. 그래야 능력도 나타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영적인 영향력도 막 드러내고 이러는 거다. 잘 보세요. 이 여인은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은 회개했어요. 근데 왜 회개를 했느냐?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500데나리온의 죄를 진 여인이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50데나리온의 죄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 별로 이렇게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엄청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심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야,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너 그렇게 대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이해가 되고, 야, 막 공감한다 내가 너한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포하세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여인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은혜, 야, 내가 너 이해하고
충분히 내가 너한테 공감한다. 이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여인에게 나타난 두 번째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를 아셨어요. 이 여인에게 사랑이 많은 것을, 누구를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많은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은혜를 깨달을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충성이 나오든지 헌신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하는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총여신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신도회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뭐 건강 들여서 헌신하세요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번 주도 그런 설교하고 다음 주도 그런 설교하고, 목사님 뭐가 지금 필요하신가 보다, 뭐가 지금 뭘 해야 되나 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내가 깨달으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좋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새해에는 우리 총여신도회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주님 사랑할수록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헌신하고 충성할수록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오히려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